네, 반갑습니다.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지금 이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더라도, 무엇 하나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이대로 완전하고 원망구족하다. 불교에서는 원망구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만해서 뭔가 꽉 차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하다라는 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이 자리에 다 갖추어져 있다. 내가 더 갖추어야 할 것, 더 추구해야 할 것, 더 가져야 할 것, 없는 것을 더 만들어내야 할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것을 믿어서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내 생각이 나인 줄 알고, 감정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세계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당연히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돈도 더 있으면 좋겠고, 외모도 더 잘났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젊었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이 경제력도 탄탄해서 자식들도 잘 뒷받침해줬으면 좋겠고, 무수히 많은 이제 것들이 생겨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는 존재는 이 몸을 보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 그냥 어떤 한 존재가 턱 던져졌어요. 그랬다가 살면서 이제 너다 나다,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다양한 일과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것들을 소유한다라는 환상에 젖어서 살고, 그렇게 한 생을 살다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이 행성을 떠나갈 때 그때 또 이 텅 빈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많이 가졌느니 적게 가졌느니, 내가 부자이니 작으니 가난하니, 누가 나를 괴롭혔느니 괴롭히지 않았느니, 힘들었다느니 힘들지 않았다느니, 그런 이야기 속에, 그런 삶의 스토리 속에 빠져서 살아갈 뿐인데요. 우리 여기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빔 프로젝트 배경, 빔 프로젝트 이 스크린은 무슨 모양이 있나요? 모양이 없습니다. 또 모양이 없어야 다양한 것을 다 이렇게 비춰줄 수 있죠. 이 스크린 위에 이제 영화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악몽의 영화도 보다가,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도 보다가, 온갖 막 사건 사고가 있는 무수히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크린은 그 영화의 내용에 한 번도 젖어들지 않습니다. 그 영화에서 불이 났다고 스크린이 불나는 것도 아니고, 그 영화에서 똥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 스크린이 그 냄새에 물드는 것도 아니고, 이 스크린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 스크린 위에 무수히 많은 사건이 지나가고 있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텅 빈 바탕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여여하게 그냥 있는 것이죠. 건강정에서도 보면 여여한 것을 열애라 한다, 삶의 여여한 것,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의 이 생각은, 분별심은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즐겨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생각이 나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들을 나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크린 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내가 겪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게 정말 내가 겪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 맞다면
그 괴로움이, 그런 유형의 괴로움이 올 때 모든 사람은 똑같이 괴로워해야 할 겁니다. 왜? 그 사건은 괴로움이 맞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겐 괴롭고 어떤 사람에겐 괴롭지 않거든요. 또 어떤 특정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문득 어느 날 한 생각을 탁 돌이키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모든 괴로움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이거 제 이 말주변이 부족한 것이 이럴 땐 참 한스러운데요. 어떤 말로 참 이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왔다가 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가 왔다가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한때, 옛날에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했던 그 한때가 이미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 모든 괴로움의 순간들은 왔다가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왔다가 가고 끝난 뒤에 지금 그 옛날에 왔다가 갔던 그 많은 생각의 찌꺼기들, 기억의 찌꺼기들을 붙잡고 그 모양을 붙잡고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진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진짜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던 것처럼 지금까지 쥐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 아무리 심각했던 일이 왔다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 끝났을 뿐입니다. 인연 따라 왔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던 일, 너무 실패했던 일, 너무 실수했던 일, 그때 그 일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내가 행복했을 텐데 라고 하는 여겨지는 일들,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자책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왜 그렇게 못났지?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저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면요. 인생의 어떤 큰 전환이 되는 어떤 시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갑자기 승승장구하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한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최악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뭔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도 생각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즉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 뭔가를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나 버렸다. 성공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 극적으로 연예인들이 그냥 무명이었던 연예인이 갑자기 뭐 하나 잘해가지고 확 쉽게만 해서 뜨거나 일반인들도 갑자기 뭐 하나가 뭐 무슨 유튜브에서 주목을 받아서 갑자기 확 뜨는 일도 있듯이 사업적으로도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내 인생에서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그와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내가 삶 전체를 어떻게 뒤바꿀 수 있다? 그 나라는 생각, 나라는 아상을 내가 개입시켰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육체와 동일시되어서 이 내가 나라고 이름 붙인 이것과 내가 동일시되어서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잘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잘못했다라는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상이고 망상이거든요. 이 몸을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허망한 망상이 이 세상과 나를 둘로 나눠놓고 분별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에 놀라고요. 더욱 놀라운 점은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제대로 된 음식을 며칠 가야 한 번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통을 주워서 먹거나 여행자들한테 손을 벌려서 뭐 하나, 초콜릿 하나 던져주는 걸 얻어먹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 해맑게 웃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같으면 아버지가 당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 이제 자식들이 모여 앉아서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진짜 이제 990번만 들으면은 처음 보는 일 듣겠네. 맨날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저 얘기 하시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막 여쭙게 되고, 우리는 초등학생도 안 된 나이에 갑자기 어디로 팔려갔다가 거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 나와서 그냥 무작정 도망 나와서 기차를 타고 간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몇 년을 사신 거죠. 그 어린 나이 때 초등학생 시절쯤 어린 나이를 사시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얻어먹으면서 사시다가 막연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내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막연하게 그 생각만 늘 하고 있는데 어디가 고향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내가 도저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타고 왔던 기차랑 비슷한 거를 그냥 타고 갔다 그러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타고 갔는데 눈을 뚫어져라고 하여간 주변만을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내가 많이 본 익숙한 곳이 나와서 거기 내려서 결국에는 어머니를 찾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겨주질 않는 것을 보고 또 너무나 절망을 하면서, 참 그렇게 살아오던 그 하루하루의 그 삶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인도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인연 맺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이 정말 파란만장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무수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최악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날려먹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내가 여태까지 평생 벌어놓은 수십억, 수백억을 날려버렸다. 어쩌면 내가 지금 수조 원을 벌었는데 내일이면 죽는다. 갑자기 오늘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이제 하루 이틀밖에 못 산다. 그런 결과를 받아든 사람이라면 수조 원을 번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억 원을 날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건강할 수 있고 이렇게 참 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한다면 그럼 이것으로서 완전한 행복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은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최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두 팔 벌려서 그것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야, 내 차마 내 그걸 마음 공부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없애려고 애쓰긴 해도 그걸 저는 두 팔 벌려 환영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그 최악의 상황을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반길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괴로움을 내가 끌어당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일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 거예요. 이 순간 나에게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진리가 오는 겁니다. 삶이 바로 진리이고 삶이 바로 깨달음이고 삶이 바로 번뇌직 보리이거든요. 괴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 깨달음도 있습니다. 왜 환영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에게 왔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에게 왔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것을 살아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나는 삶의 어떤 지혜를 수확할 수 있고 이 세상이라는 곳은, 이 지구별이라는 곳은 지혜를 수확하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랄까요?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만큼 깨달았을까?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지?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명예, 권력, 지위 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버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 배워야 할 게 있으니까 그 인연이 나에게 온 것이니까 그걸 버릴 필요는 굳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스크린 위에 그 어떤 사건, 사고, 사연들이 왔다가 갈지라도 우리는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천진한 본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만약에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상처를 내는 게 100% 확실하다면, 누가 나한테 욕한 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100% 확실하다면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야, 이 뚱뚱하고 능력도 없고 미련한 곰탱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부 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걸 평생 트라우마처럼 안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말을 평생 트라우마처럼 안고 엄청나게 큰 상처처럼 안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피식 웃고 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상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주인이지 그 상처는 그 말이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상황이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게 나에게 크게 괴롭히지 않을 그런 경우도 많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오더라도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을 무수히 감당했던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뭔가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벌여야 된다. 그러면 그게 좀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 법적인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요. 정말 이게 몇 억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큰 엄청난 막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내 인생의 성패가 왔다 갔다 할 만한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에 몇 개가 이렇게 걸쳐서 있는 분. 근데 그것이 그냥 인생인 분. 그 사업을 하면서 그 희한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일, 저 일에 계속 휘말려서 이 일 하나 몇 년 걸쳐서 하나 정리하면 또 다른 일, 몇 개가 지금 이미 이렇게 있어서 그건 이런 일대로 하고 그건 그거대로 그냥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남들은 이 하나만 사건이 터져도 인생 전체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이 사람은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동경에 맞지 않는 삼성에 취직하는 걸 엄청 동경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 회장이나 대기업 회장들은 어지간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걸려 있겠어요. 삼성도 애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맨날 이기다 지다 이러고 뭐 몇십억, 몇백억, 몇 조 원을 주다가 말다가 뭐 이러고 이런 일이 늘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게 인생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하나의 얘기가요. 그 친구들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어느 날 저도 젊고 제 동생도 젊었었던 어느 날 제 동생이 저한테 형 빚 좀 있어? 그래서 빚 없지. 당당하게 빚 없지. 난 빚 같은 거 안 키워.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난 하다못해 차를 하나 사도 돈이 없으면 일부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난 새 차 안 사고 내 돈 되는 데까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중고를 사 나는. 난 빚은 절대 안 져. 왜? 아버지한테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제 동생도 그렇게 살던 친구인데 갑자기 뭐 사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이러더니만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갑자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형 빚 없지? 그래서 없지. 당당하게 얘기를 했더니 참 세상에 못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이랬더니 야 형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지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뭐 얘기해봐 이랬더니 빚 없는 게 병신이야. 돈을 버는 사람은 빚이 있어야 벌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이 막 건물 짓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누구 돈으로 하겠어?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없어. 저 아파트 사는 사람 누구 돈으로 사겠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마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저거 사는 거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서울에 자기 집 한 채를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야 그래 네 개똥 철학이 뭔지를 드러나보자. 여기 들어보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생각했던 생각, 견해 이게 무조건 맞진 않을 수도 있구나. 뭐 그게 맞다 이게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겠구나. 무조건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그렇다고 제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무조건 어리석다는 건 또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른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성에서는. 우리의 본질에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모든 일들에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전체를 통칭합니다. 수상행식 모든 것을 말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 의도, 의식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내 식대로 판단해서 이런 세상이야 라고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을 자기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창조주는 여러분 인생의 창조주는 조물주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전혀 다른 세상을 또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세상, 동일한 조건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죠. 자기 의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확실한 사실 하나는요. 불교에서 일치의심조라는 말도 하고 모든 건 마음이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구경 부처님 가르침에 생생한 원음이 담겨있는 최초의 초기 경전이 법구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스타니파타 법구경인데 첫 번째 개송의 모든 것의 주인은 마음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만든다. 괴로운 일이 벌어지면 내가 괴롭고 즐거운 일이 벌어지면 나는 행복하다. 우린 이걸 진실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실 이 마음 공부는요, 이 깨달음 공부, 이 불교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을 전제로 이해되면 나는 그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이 불교 공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중생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불천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전도몽상이라고 하잖아요. 중생들은 전도몽상, 생각이 완전 뒤바뀌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된 걸 추구해요.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바로잡는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바로잡는 얘기를 해도 저는 틀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죠. 어릴 때 큰 스님들을 오히려 욕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 내가 모르면 그냥 입을 딱 닫고 있으면 되지. 저게 맞니 틀리니 하고 욕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전부 다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다라고 집착하고 주장하는 그거 자체가 내 생각에 집착하는 거니까, 내 생각을 쥐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분별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쥐려고만 하지 내 생각을 놓아볼 생각을 못합니다. 내 삶의 방식은 옳아. 난 지금까지 잘 살았어. 바르게 살았어. 라고만 생각하지 이것을 의심해 보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게 깨질 땐 내 인생이 깨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공부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 보세요. 괴로운 일이 오면 나도 괴롭고 행복한 일이 오면 나도 행복하다. 그거 거짓입니다. 그 진실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특정한 상황이 있어서 괴로운 상황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괴로워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을 실체화시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괴로움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상황 속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역사를 배웠습니다. 세계사를 배웠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것도 역사 시간에 아주 생생하게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왕이 있었고 이렇게 세상은 변화 발전해 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랬고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죠. 저분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은 세상 독자적인 실체로서 세상은 진실이야, 실제야. 세상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거야. 거기에 나라는 한 명의 개체가 이렇게 태어나서 한 100년쯤 되는 인생을 살다가 좋은 일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그대로 있어서 세상에 즐거운 일이 있는 곳에 태어나면 나는 즐거운 인생을 살고 또 행복한 일이 있을 땐 행복을 느끼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땐 괴로움을 느끼고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내가 뛰어들어서 세상에 따라서 휘둘리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다가 나는 다시 죽어서 저승으로 간다. 내가 죽더라도 세상은 계속 유지된다. 왜? 내가 오기 전부터 세상은 있었던 거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 창조됐느냐? 몇십억 년 전에 창조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분별을 시작할 때 그 순간 창조됩니다. 바로 지금. 내가 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에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 중에 저 깊은 산 속에 밤중에 눈이 내려서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나뭇가지 하나가 뚝 잘라졌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이 안 살았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그럼 그 일이 일어난 것이냐?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 불교 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체를 뭐를 일체냐면 일체 만법, 삼라만상 전체, 전 우주, 시간 공간을 전체를 통틀하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은 뭐가 모든 것인지 아세요? 12처가 일체입니다. 일체는 12처다. 눈, 귀, 코, 혐음, 뜻, 색상행, 미촉법. 그게 일체의 전부입니다. 즉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예요. 뇌가 듣는 것만이 전부예요. 과거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제가 개똥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배워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생하게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과거를 살아본 적이 없고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고 언제나 순간만을 살았었고 과거를 생각할 때만 과거라는 게 있는 것처럼 착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과거에 괴로웠던 순간을 내가 지금 떠올릴 때만 그게 갑자기 괴로움이 확 올라오죠. 과거는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생한 경험이잖아요. 이게 체험이지 어떻게 이게 깨달음이지 이게 어떻게 생각입니까? 생각을 하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윤회도 있습니다. 전생도 있고 내세도 있어요. 그거 다 생각이죠. 윤회가 있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윤회라는 개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그런 사람에게 윤회가 있느냐 물어보면 윤회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이 분별이 만든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이 만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고 나면 나야 죽고 나면 그만이지만 내 자식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불쌍해서 어떡하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그 이후를 위해서 무슨 종신보험도 들어놓고 자식을 위해 돈도 남겨놓고 재산도 남겨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 재산 남기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이 같이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만 이 세상이 같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나면 없어요, 세상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깊은 꿈도 없는 잠속에 들었을 때 분별이 작동하지 않는 분별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깊은 잠속에 들었을 때나 기절했을 때 그때 세상이 있습니까? 너와 내가 있고 우주가 있고 별이 있고 하늘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분별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공, 그냥 진실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자꾸 명상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분별을 잠시 놓여놔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분별에서 놓여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괴로움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한 착각이었구나, 허상이었구나,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생생한 진짜처럼 느끼지만, 이 인생을 생생한 진짜처럼 느끼지만 그런 일이 없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는 대로 막 소화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봐야 머리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 출세간의 이야기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본성이 드러날 때 그냥 당연한 현실로, 당연한 사실로 자각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삶을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 세상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 다 깨닫도록 힌트를 어쩌다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매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쭉 펴주세요. 제발 좀.
절에서 다리 피면 안 돼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손을 뒤로 이렇게 대고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부처님 전에 다리 피면 안 되는데요. 부처님 아는 게 어디 있다고 그러면 평생 다리 못 펴고 살아야 돼요. 전부 다 법신 부처님인데. 뒷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잖아요. 밤마다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의 힌트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이 우리에게 이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꿈을 매번 이렇게 꾸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꿈을 꾸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꿈을 꿀 때 꿈이라는 게 지금도 계속 꾸어지고 있는 뭔가 실체적인 우리 역사처럼 뭔가 꿈이라는 뭔가가 무수히 많은 꿈들이 있어서 내가 딱 잠에 들자마자 그 중에 어떤 꿈으로 싹 가서 그 꿈 속에서 살다가 그 꿈을 다시 빠져나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꾸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하잖아요. 내 꿈은. 내가 만들어낸 꿈이죠. 내가 꿈을 꿈과 동시에 내가 그 거대한 꿈 전체를 내가 창조해버렸습니다. 꿈속에서는 우주도 있고 하늘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세상도 있고 사건도 있고 신기한 게 꿈속에도 또 자기가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의 의식이 하나의 몽중의식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의식이 꿈을 꾸는 건데 거기에 너와 나를 차별해서 둘로 쪼개놔 버렸어요. 나라는 꿈, 너라는 꿈, 세상이라는 꿈, 사건, 사고라는 꿈. 그럼 어마어마한 꿈을 내가 딱 창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깰 때 그 꿈은 계속되고 있고 내가 꿈속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내가 깰 때 꿈도 사라지잖아요. 그 꿈은 원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여몽환포형,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일체 모든 것들은 꿈과 같다. 환영과 같다.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여러분이 꿈에서 깰 때 온 우주 전체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어젯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에 있던 모든 이들을 여러분들 지금 내가 꿈에서 깼는데 깨보니까 꿈은 허상이야. 꿈속에 다시 뛰어들어가서 그 꿈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건 꿈이야, 허상이야. 여기 집착할 필요 없어. 어젯밤 악몽을 꾸면서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같이 악몽 속에서 막 괴로워했는데 꿈에서 깨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악몽인 줄 아니까. 근데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악몽이라는 걸 깨우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깼는데 내가 깼다라는 건 내 꿈속에 있는 모든 존재가 같이 깨어났다는 소리예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일체 중생이 시루 불성이더라. 모두가 다 부처 아닌 존재가 없더라. 다 깨어나 있더라. 꿈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내가 꾸는 꿈이에요. 마음법 유식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법 모든 것들은 오로지 내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내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괴롭다? 진짜 괴로운 게 아니고요. 의식이 괴롭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괴로움의 실체가 없잖아요. 돈 얼마 가진 게 부자예요? 부자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억 있는데도 가난하다고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돈에 대한 열등감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자신은 너무나도 명예가 없었다라고 느낍니다. 그 어떤 괴로움도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진짜 괴로움이 아니고 생각이 괴로움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 분별심, 생각이 동원될 때만 우리는 괴로울 수 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최악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잠은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요. 잠을 자면 잠속에서도 괴로워합니까? 잠속에서는 안 괴로워요. 하다못해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사람인데 즐거운 일 있으면 웃어요. 전 어릴 때였지만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장례식을 집에서 치를 때
그렇게 우시다가 친구들 오니까 또 술 한잔 드시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한참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또 와가지고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 왜 저러시지? 당연한 것이죠. 인연 따라 인연이 내가 즐거운 이야기에 꽂혔을 땐 즐거운 겁니다. 그땐 괴로움이 없어요. 그 자리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지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0년 전에 괴로웠던 일을 생각하면 갑자기 괴롭잖아요. 10년 동안 없었던 게 생각이 있을 때만 괴로움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괴롭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생각이 지어내는 겁니다. 가짜로, 거짓으로. 아닌데요? 저는 집에 분명히 괴로운 일이 있는데요?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눈앞에 지금이 현실이지 아까 집에 있을 때가 현실입니까? 언제나 목전에만 현실이 있어요. 목전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눈앞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무슨 악성 댓글을 보다가 자살을 했느니 뭐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악성 댓글이 실체가 없어요. 연예인들이 신기하다 그래요. 댓글을 보면 그렇게 악성 댓글이 많은데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다들 팬이라면서 다들 막 좋아하고 사인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분명 악성 댓글 단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악성 댓글 달았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욕할 겁니까? 욕 안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말 거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거다 둘 거냐 두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괴로울지 행복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비유를 들었는데 하다못해 몸의 병도 마찬가지, 몸에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잘린다고 무조건 아프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손이 잘려도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전쟁 영화 같은 거를 보든지 전쟁 참석했던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참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멀쩡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내 팔은 하나 날아간 이후였다. 몰랐던 거예요, 본인은. 마음이 가야 그때 알아요. 제가 어릴 때 낫지를 할 때 옆에 있던 친구랑 둘이 낫지를 했는데 피가 막 튀는데도 둘 다 모르고 막 신나게 낫지를 했어요. 나중에 내가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 친구랑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피를 받고 그리고도 둘 다 이 친구는 나를 걱정하고 나는 이 친구를 걱정하고 그다음 이제 둘이 막 찾았죠. 어디냐? 니냐 나냐? 이러고 한참 찾다가 보니까 그 친구 여기가 찢어져 있길래 야 팔. 그때 이거를 보자마자 그때서야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태권도 선수도 했었고 한때는 격투기도 배웠습니다. 격투기를 하면요 막 주먹, 손발 막 날라오고 막 저 터지고 이럴 때는요 전혀 아픈지를 모릅니다. 그냥 메달을 따야 되는데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온몸이 막 욱신욱신하고 아파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삶의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자기 의식이 만들어내는. 그 유식, 무경, 오로지 의식밖에 없지 바깥 경계라는 건 실제가 아니다. 비실체성이다. 본래 생겨난 바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 따라 사라져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꿈처럼 가상으로 생겨났다가 그것을 경험하다가 그것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본래 생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본래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진리의 도장이다 이 소리예요. 명확한 진리다 이 소리입니다. 무생이야말로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수히 많은 괴로움이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어요. 내가 생각으로 생겨났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생각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일시에 벗어나는 것. 그러려면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 이걸 자꾸 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집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고집이 심한 사람들 공부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유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 예를 들면 남들과 뭐 다툴 일이 별로 없죠. 크게 고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열려있죠. 이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애들이 하는 얘기도 마음을 열고 들어요.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 눈높이에서 왜? 아무 관점이 없으니까.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아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야, 저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고 험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앞에 가서 뭐 말을 못 하겠어. 말만 하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걸 재단하니까. 이게 맞아, 저게 틀려 하고 재단하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 중에 뭘 맞다고 할지 뭘 틀렸다고 할지 모르니까 괜히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주변에 막 저 사람은 또 이상한 애다라고 소문낼까 봐 겁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어떤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마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세상 공부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저건 아니야. 댄박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가 보구나.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가 소화되지 못한 어떤 법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법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이 공부가 훨씬 빨리 다가올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 식대로 추사간택하면서 법을 만나면 공부 진도가 너무나도 느려집니다. 너무 더디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혹은 딴 사람에게 마음을 못 연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내가 이분한테는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그분한테라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내가 공부가 되죠. 안 그러면 공부 진도가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공부를 해도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공부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 불교를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공부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망부족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원망부족하고 원만하지 못하다, 부족하다라는 환상이 있을 뿐이지 본래 부족이라는 건 없어요. 이 자성의 바탕, 배경, 바탕에서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증불감하듯이 여러분 행복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라는 특별한 행복의 잣대를 가지고 이만하면 행복해, 이만하면 행복하지 못해라고 생각함으로써 행복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뿐이죠. 깨달음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자성은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바다 입장에서 보면 파도가 크게 치든 작게 치든 파도가 크게 치면 엄청나게 많은 게 커졌고 작게 치면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파도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부증불감을 뭐 사람들이 머리로 해석할 때는 무슨 에너지 무슨 보존의 법칙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내가 뭔 일을 해도 그는 에너지가 바뀌었을 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뭐 일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 정말 참된 실상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꿈속에 무수히 많은 세상이 펼쳐졌는데 꿈을 딱 깨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모든 많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 의식에서 꿈이라는 허망한 망상이 펼쳐졌잖아요. 똑같이 현실 세계도 나의 하나의 이 허상, 망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창조됐어요. 내가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참된 진실에 눈뜬 사람이라면 삼라만상 각각 따로따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 세상을 각각 보지 않고 그 하나, 전체로서의 하나를 봅니다. 이 세상은 바다다, 바다. 이 스크린이란 말이에요. 스크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가 내가 아니고 그 몸뚱아리 하나가 내가 아니고 꿈속에, 꿈 전체가 나지. 꿈속에 있던 등장인물 하나로서의 그 하나가 납니까? 꿈속에 너도 나고 우주도 나고 하늘도 나고 구름도 나고 전부 다 나 아니었어요? 이 말로 할 수 없고 크기도 없지만 뭐라고 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아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모든 것이 또 이것 아닌 것도 없는 것이죠. 이 하나의 진실, 낱낱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섭하는 전체로서의, 그 불교에서는 우주 법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법계, 전체, 전 우주 법계,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이다. 그래서 법신이다. 모든 것, 진리의 몸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 법이라는 건 존재, 모든 것을 얘기해. 모든 것이 바로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이 육체가 내 몸이 아니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내 안에서 펼쳐졌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살다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이, 온 우주가 참나 위에서 물결 치는 거예요. 참나 위에서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물결이 파도가 쳤다가 글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디로 귀의해요? 돌아가 의지한다. 본래 나로 본래 불법성 삼보로 돌아간다. 본래 내가 나온 자리, 그걸 뭐 굳이 참나라고 표현을 한다면 참나의 자리에서 왔다가 참나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 전체가, 이 온 우주 전체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 하나의 자리에서 나왔지 또 다른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도 그 진짜 죽는 겁니까? 그 본성의 자리는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일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지만 파도는 아무리 많이 쳐도 바다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해피엔딩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해피엔딩이다. 괴로움이 있는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번뇌즉 보리이고 생사즉 열반이다. 괴로운 일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온전하게 그것과 하나 되어 있어줄 때 그때 그것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살아줄게, 이것도 분별이에요. 그냥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그냥 하나 되어 그것을 경험해주고, 그것과 경험해준다는 말도 틀려요. 그냥 내가 그것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프면 아픔이 되어주고 슬프면 슬픔이 되어주고, 슬픔이 되어서 슬픔을 마음껏, 야 지금부터 지금 막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이 괴로움과 자꾸 밀쳐내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순간 그 생각을 믿지 말아보시고, 좋아, 네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싶으면 오케이, 마음껏 나를 괴롭혀라. 내가 지금부터 마음껏 두들겨 맞아줄 테니까 마음껏 나를 괴롭혀라. 어떻게 괴롭히나 보자 하고 마음껏 나를 때려라 하고 그냥 그 괴로움을 감당하고 와 하고 있어 보세요. 어떤 특정한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라고 마음껏 허용해 줘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한번 구경해 보라는 거죠. 구경해 보면 괴롭히는 것도 없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없어요. 나는 괴로워할 거라니까, 오라니까 하고 오라고 하는데, 환영하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실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 간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왔던 자리로. 내가 볼 때, 분별하지 않고 볼 때. 그래서 윗바사나니 명상이니 하는 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정견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